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형통의 은혜로 충만한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바울이 행한 선교 사역의 성공을 보여주는 반면 그의 사역의 한계와 어려움에 처한 상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로 인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박차를 가할 때쯤 성령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을 막았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가족 모두는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디모데의 합류로 인해 그들의 전도 여행으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질 뿐 아니라 교회는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성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난관 없는 삶은 없듯이 갑자기 바울에게도 역경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제지를 받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디모데는 계획과 방향을 바꾸어 7절 말씀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령은
그들의 발걸음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상황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았고 전도의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8절 말씀처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드로아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의 밤을 보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그때의 주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9절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10절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추구하는 계획과 뜻이 있으며 그 뜻은 최고의 것이라 생각들 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저도 사람의 철저한 계획과 방법이 아닌 온전한 성령님의 뜻 안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 원했지만 성령은 더 이상 아시아의 복음 전함을 원치 않으시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이 일은 바울 선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파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했던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 주의 진리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음성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의 일행은 11절과 12절 말씀처럼 드로아를 떠나 시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로 갔고 그곳에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한 그들은 도착한 즉시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수일을 머물며 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 문 밖 강가에 나갔다가 첫 번째 전도 대상자들인 여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중 하나님은 14절 말씀에 두아디랴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녀는 15절 말씀에 마음이 열려 바울의 말을 따랐을 뿐 아니라 온 집이 모두 세례를 받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강권하여 바울을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함으로 이로써 마게도냐 사역의 첫 열매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까지 변하게 할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의 결단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빌립보 전도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길을 막으시고 주의 뜻을 간구하는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절 말씀과 11절, 12절 말씀을 비교하여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도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도 비두니아로 가려 했던 계획마저도 주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게도냐로 가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생각에 꼭 해야만 하는, 꼭 있어야만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을 가차없이 막을 때가 있으십니다. 애초에 계획이 좌절되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베푸실 선을 믿는다면 일시적 장애나 실패 또한 주님의 뜻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의 행로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워 보입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250km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훗날 바울이 빌립보에서 거꾸로 배를 타고 돌아올 때 5일이나 걸리는 항해 길을 이틀 만에 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는 배는 거침없는 항해를 이어갔고 날씨와 상황마저도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함을 말해 줍니다. 6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아시아로의 발걸음을 막으셨던 일과 비교했을 때 마게도냐로 가는 길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은 모든 길과 방법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이나 상황으로 아무리 합리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이라면 뻔히 보이는 일이라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기를 원하십니까? 뜻을 이루기 전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해답을 제시하시든 그 뜻에 순종할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댐 아래로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물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거대한 물줄기를 쏟아낼 수 있는 수문이 열릴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 삶의 형통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의심 없이 완전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깊은 어두움의 끝에는 동트는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으며 지금의 현실에 주저앉지 않게 하옵시고 형통의 비밀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과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